가운데 2021년 다사다난했지만 잘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이죠. 코로나 사태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2022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목자 대신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면서 영육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강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될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입술과 삶을 붙잡아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올 한 해 매일매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돌보며 키우던 목동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에 대하여, 양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땅에서 양과 염소를 함께 키웠던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염소는 이게 밉상이긴 하지만 영리해서 그래도 키울만 하답니다. 근데 양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짐승이어서 아둔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겁도 많고 방어력이 전혀 1도 없어서 외부에서부터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 그냥 당하기만 하는 짐승입니다. 거기다가 시력은 너무 안 좋아서 늘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기만 하고, 그러다가 뱀에 물리기가 일쑤고, 심지어 비가 오면 비도 피할 줄 모르는 짐승입니다. 이게 양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경은 우리가 다 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학자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에요. 동물학자들은 만일 사람이 양을 돌보지 않았다면 지구상에서 양이 가장 먼저 사라질 짐승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각기 제 길로 가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신구약 할 것 없이 곳곳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게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는 배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을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양과 같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젊었을 때 지은 시가 아니고 나이 들어서 과거를 회상하며 지은 시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난 세월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지난 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인생 중에 다윗만큼 고생하고 위험한 그 위태로운, 그리고 인생이 겪을 처참한 모든 상황들을 겪은 인생 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23편의 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다윗이 자기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런 경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상황, 지난날의 삶의 상황이 위태로웠는지, 얼마나 위험했었는지, 얼마나 절박했는지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는 눈에 보이는 적, 누구죠? 사울이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적이 있었는가 하면,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 때문에 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과 다윗이 위태롭게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던 그 삶의 상황이 비슷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 지금 다윗이 시를 쓰면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당신의 백성,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할 때, 구원을, 그 언약을 성취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밝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라면 가겠는데요, 나로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올 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설명해 주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흐예 아세르 이흐예 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말에서 나온 이름이, 줄여서 나온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만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참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고 지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기까지 당신이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고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약속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신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고 노래하고 있는 이 이면에는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요? 내가 부르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고 지켜내며 이루어내 오셨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시간을 따져보면 십수년이 넘어요. 그 오랜 시간 사울에게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겨다녔어요.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을 살아왔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과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그 생명싸게 지켜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30세의 왕으로 세워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책임지고 지키셨고 실행하셨고 성취시키셨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결과가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는데 부족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약속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 좀 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상황일지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책임지시고 성취시키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내시고 마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며 우리의 마음속에 한편 염려와 걱정이 생기죠. 그러나 이 말씀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2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삶의 상황,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그 삶의 자리가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 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1절의 이 말씀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의 과거를 살피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호와가 되셔서 다 지켜 행하시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시를 지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하는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기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는 내 삶에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기만 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염려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만큼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네? 여호와 되신 창조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약속하신 것은 다 지켜 행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표현만큼, 고백만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하는 의미를 더 잘 전달할 표현이 또 어디 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만 옆에 함께 있어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만 있으면, 함께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부족할 것이 없다고요.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믿었기에,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지난날도 그랬지만 자기의 앞날 속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었기에, 의지했기에 4절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거기까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다니는 위태로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다. 내가 삶을 살아가며 삶의 위태로움, 어려움, 고통을 겪을 때 그 삶에서 그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을 때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아니었습니까? 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삶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하여 겪게 되는 두려움도 다시 한번 극복하는, 마음의 힘을 얻어 극복하게 되는 경험들을 갖게 됐잖아요.
두려움이 뭡니까? 왜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왜 두려워하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그때인 것입니다. 오늘이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고 첫날 첫 시간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나는, 나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시작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앞으로의 삶 속에 2022년에 펼쳐질 내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시작하시자고요. 오늘 교회에 새해를 맞이해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는데, 한 나이 많은 장로님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암송을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다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어져야 될 2절이 도무지가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한참 있다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다 된 것이지. 뭐? 여러분, 기가 막힌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면 된 거지. 더 뭐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계셨던 거죠.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3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의 지난날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하나님이 생각났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온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거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은 그 한마디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시편 23편을 그 한마디로 내용상으로는 완벽하게 고백한 거, 암송한 거고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고백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 고백이 그러면 된 거지 뭐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그 고백이 진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것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 이상 필요할 게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인생의 형통을 경험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요셉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0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을) 좀 띄워놓으십시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인생 속의 한 단면인데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어요. 요셉 편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맨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셉에게 형통했던 일들이 보여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요. 그래서 간수장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요.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인정받고 거기서 자유롭게 책임자처럼 활동하게 되죠. 근데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니, 감옥에 안 들어가는 것이 형통이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형통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된 것이에요. 요셉이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지만 그 감옥에 던져진 것 자체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서 누구 만나죠? 이 감옥이 우리 39장 앞에 보면 왕의 죄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서 40장 이어져 창세기 40장 보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죠. 그래서 그 애굽의 왕궁의 얘기들을 다 들어요. 그 감옥살이 하면서요, 사실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도 할 수 있는 정보들과 능력들을 키우는 시간들이었다고. 그게 형통이에요. 결국은 그곳에서 꿈 해몽하고 총리로 나오게 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총리가 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마침내 이루어 그가 총리가 되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민족을 살려내는 총리가 되게 하셨다고요. 근데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20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의식하며 살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 증거가 뭐죠? 요셉은요, 사람들 앞에서 살지 않았어요. 사람들만 의식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며 살았다고요. 그래서 감옥 들어간 거잖아요. 죄 안 짓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는가 라고 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을 목자 삼고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인정하며 의지하며 살아갔기에 그의 인생은 형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역사가 그의 인생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목자 되신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인정하고 깨닫고 붙잡는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한 삶을 산다. 상황과 상관없이, 아니 그 모든 상황들조차도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기회가 되고 통로가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2022년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내 삶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서만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2022년도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 다 모르잖아요. 그걸 의식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할 일은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고 요셉의 삶의 방식처럼, 그리고 이 장로님의 신앙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나는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그 의식만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의 상황을 만나든지 형통의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2022년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아니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삶에 2020년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통함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 고백을 담아서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양손을 가슴에 담고 우리 다윗의 심정 고백으로 우리 함께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